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12명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세 사람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세 사람에게는 앞으로 해야 할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초대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최초로 순교를 당해야 할 순교의 첫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이 야고보예요. 그리고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쓰고 또 그들을 격려하며 초대 교회를 지켜나가야 할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에게 다른 제자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신비한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간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신비로운 모습으로, 신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겁니다. 이 말씀이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이 이 세 사람의 제자들 앞에서 신비롭게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이 났고요, 예수님의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 특별히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앞으로 고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겠지만 그 후에 부활하셔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실지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였던 겁니다.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 제자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당할 고난과 나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변화산에서. 여러분, 사실 변화산에 오르기 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고를 들었을 때 펄쩍 뛰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항변을 했던 사람입니다. 주여, 제발 그리하지 마옵소서. 아니, 예수님이 죽기는 왜 죽으십니까? 예수님이 고난은 왜 받으셔야 되는데요?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다른 12제자들 몰래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날에 자기들 중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 다른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몰래 청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명예욕과 권력욕에 차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왕이 되실 날만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권력을 잡을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넓은 길, 출세의 길, 명예와 권력의 길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변화산에서 이 연약한 3명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신적인 모습, 부활의 모습을 미리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염려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 이후에 이렇게 변화되실 것이라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 제자를 위해서 더 놀라운 일도 보여주십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누가 나타났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답니다. 예수님께서 이 2 사람과 함께 대화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 준 사람이 모세거든요.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인정받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구약의 가장 큰 줄기인 율법서와 예언서를 대표하는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변화산에서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요, 예수님이야말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그만 황홀해지고 말았어요. 너무나 좋았던 거죠. 너무나.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좋아서 그만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무슨 뜻이에요? 내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각각 소막 셋을 짓겠나이다. 그냥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신비한 은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보다 여기가 더 좋다는 거죠. 여기서 그냥 주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늘에서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내 기뻐하는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이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확증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세 제자들에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하고 그냥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서워서.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와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어나라는 소리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신비한 구름이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예수님 옆을 보니까 예수님 옆에 있었던 엘리야와 모세도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오직 예수님만이 남아 계셨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성도 여러분, 이 세 제자들은요, 신적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그곳 변화산에 그냥 머무르고 싶어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신비한 은혜 체험을 하면서 황홀해진 베드로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베드로는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에 아주 잔뜩 화가 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다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 소리 들은 사람이에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께서 이 베드로를 책망하셨죠. 그런데 그러던 그가 지금 놀랍고도 신비한 일, 황홀한 일을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신적인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한 거예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서를 대표하는 엘리야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세상 일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그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감격해서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산 밑으로 내려가서 세상의 일에 관여하면서 살고 싶지를 않았던 거죠. 네. 그냥 그곳 산속에서 은혜 받은 대로 영적으로 평안함 가운데 하늘의 신비를 맛보면서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세상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이 세상의 가치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고 가치 있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곳 변화산에서, 그 산속에서 그냥 그렇게 우리들끼리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세상 걱정 근심 다 버리고 세상 일은 다 잊어버리고 살면 좋겠다고 말이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도 고난당하실 필요 없고 예수님 그냥 여기서 사시죠 였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정말 이렇게 산속에서 사는 것이, 어떤 영적인 신비감만 체험하며 사는 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세상을 떠나서 높은 산,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적인 안식을 누리면서 살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렇게 변화산에 남고 싶어 했던 이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신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예수가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변화산에 남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자신의 영적인 평안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일은 이 세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할렐루야, 예수 제자 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세상으로 내려가서 세상을 섬기며 예수들을 따라가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제자답게 이 세상에서 살라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상의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바로 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눈을 감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따스한 예수님의 손길이 제자들의 몸에 닿았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계실 뿐 이제 그곳에는 아무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던 수천 명의 군중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예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제자도의 본질은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모든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한 이후에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그의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의 말이에요.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바로 이것이 제자도의 진정한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니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예수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수많은 다른 소리들이 아니라, 우리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말들에 현혹되지 말고 예수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에 하나도 들지 않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네 생각은 내려놓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변화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의 몸도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도의 본질 두 번째는요, 제자들이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만이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기 전에는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보였었어요. 변화산 밑에서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돈이 그들의 눈에 보였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도 그런 세상의 가치를 더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른 것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얻어보려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것 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도 강력히 반대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아무것도 못 얻을 것 같으니까. 야고보와 요한도요, 그런 권력과 명예를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그들의 목적이었다고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보였던 거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세상에 많은 것들이 눈에 보였던 거예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니까요, 이번에는요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는 거예요. 신비한 하늘의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물론 여러분, 이러한 신비한 체험, 영적인 체험, 은혜의 체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값지고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신비한 체험들도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제자들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유익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 제자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성경은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세상의 다른 그 어떤 좋은 것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야말로 제자도의 본질이요 진정한 신앙인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제자들이 눈을 떴을 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